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7과입니다. 7과는 7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그 모든 중심입니다. 오늘 부제로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부제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기름을 부음받아서 죽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적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성물이라고 그러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기다 항상 기름을 부었어요. 책이든 뭐 건물이든 뭐 어디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합니다. 기름 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기름을 딱 붓는 순간에 성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가 이제 누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어주는데, 성막에 보면 우리 성막에서 배웠습니다만, 성막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등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게 지성소인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돌아와요. 그러나 이 이상을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그것까지는 보나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가서 여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하는 일을 하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신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딱 받는 순간에요, 이건 죽어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권위가 있어요. 똑같아. 사람이 먹기도 마시고 똑같고 뭐 생로혈락, 생로병사를 다 느끼나 기름 부음 받기 전과 후의 차이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에게도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을 부어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대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대원. 이 선지자들은요 무섭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자기가 토막이 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아예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 죽는 한이 있어도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이게 선지자의 권위거든요. 신적 권위를 위임받았을 적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신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신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지혜가 나에게 이제 질문한 거 좀 전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 속에 맞춰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자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3만 4천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요. 아주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이방 종교 이단들이 뭐라는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 이단, 잠재적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혹시 가다 보면 지붕 전체를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집들 다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 집 천장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칠해놨어요. 여기도 가다 보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 그 수에 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살아야 돼요. 전부 다 돈 다 교주한테 다 내고 공동생활, 겨우 월급 받아서 겨우 사는 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동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메시아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도래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이 사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약속 사상일 때 시오니즘이 비로소 그때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오니즘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은 다 멸절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고 더러 이방 민족이 남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거기서 시오니즘이 일어나서 그때는 100세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것 같고 보통 1000살씩 살죠. 1000년씩. 그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 버리세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년 왕국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거기서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시오니즘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해서 나중에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왕의 직분, 그 직분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한 것처럼 다윗의 가로서 예수가 태어나신 왕손으로서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는 예언자적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 받아라. 땅까지 이뤄 내 증인 될 거야.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며 다시 올 거야 하면서 예언한 그 예언들,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대언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아주 예표요, 비유요, 모형입니다. 모형 가지고 실상을 볼 수는 없죠. 모형일 뿐이니까. 거기서 실제 사람이 살 수는 없죠.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언자셨어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예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나중에는 골방에서 얘기하는 소리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라디오나 TV, 매스미디어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예수는 백성들에 대한 전도를 아주 그냥 3년 반 동안 보세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시고 전도 나가셨다 저녁 먹고 또 산 가서 산기도 하시고 또 그런 일을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그런 일들 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선생이요, 약속되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얘기했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라요. 포지션이. 선지자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왕에게, 야훼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예수는 아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30세에 기름 부음 받아서 한 20년 사역하고 은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70세까지 갑니다만, 저희 교회당 같은 경우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치매만 없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그렸습니다. 예수님도 30의 나이에 세례를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부터 받으셔서 공생애가 시작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공유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 공의는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막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면 망하리라, 심판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 저주의 말을 이제 해놨다면, 사랑과 용서의 말은 누구를 제사장을 통해서 베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요, 선지자는 무섭고 떨렸다고. 저 사람만 나타나면, 하여튼 선지자라는 사람만 나타나면 막 두들겨 패는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심판하신다고 막 그러거든요. 아합이 그랬거든요. 나에게 좋은 예언을 안 하고 나쁘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수단으로서 제사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백성들은 언제나 제사장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서도. 왜냐하면 매 때린다, 저주한다 이 말 들으면 섬찟섬찟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사람인지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시브리서 오늘 말씀에 시브리서에 너무나 잘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제사장이 할 일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할 일을 따로 섬겨놨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이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둘로 분리해 놓으셔서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먼저 난 자라고 말씀하시고,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인 해답을 완전히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요, 비유요,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 오늘 본 말씀이 있습니다만 연약해요. 인간이에요, 그도. 그래서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실패를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 또 다른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인간의 모든 완전한 연합, 완전한 결합, 완전한 그 중보 역할을 완성하는 모습을,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뜬금없이 하나가 쏙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사람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언해 놓으시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아브라함, 다윗, 이거 아니야? 멜기세덱이 뚝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예언을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냈냐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부터는요 아주 이상한 짓 합니다. 아주 끝부분에 아주 이상한 짓들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경을 응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제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제사장의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반차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아세살 염소를 하나를 묶어놨다가 아세살에게 광야로 모든 백성이 여기에 안수를 합니다. 죄를 아세살 염소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광야에다 풀어놓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죄가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도말된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 복이 임한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우리들에게 살고 피 흘리신 그 공로와 동일한 겁니다. 예수는요, 처음 나타나실 때에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처음에 철임하셨을 때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모든 죄과를 대속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수가 뭐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네, 죄의 세력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귀신이요. 이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쫓아낼 때 한 그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하실 때는 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 나대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저벌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받고 공경받는 거, 이것은 상급을 잃어버린 거라고. 맞습니다. 이 땅에서 죽게 한 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내가 죽게 한 거, 죽게 헌신 봉사 충성한 거, 하다못해 금식한 거라도 이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행동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어떤 때는 목사가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난 성도들을 아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해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가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상급을 목사가 잘라먹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며. 대단해. 이 소리 듣게. 저기 알라스카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가 주보를 들고 와가지고 장로한테, 회계 장로한테, 내가 50불 헌금했는데 왜 여태 이름 안 썼어요? 그 소리 듣고요, 아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자는 거 5만 원 헌금하고서,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초림 예수님, 나 죄를 사시려고 죽으셨고, 지금은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재림하실 때 나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름 부은 왕입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나다니엘보다 나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동방 목사들이 옵니다. 이스라엘에 난 왕이 어디 있느냐? 예수는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났죠. 다 난리가 났죠. 거기 박사들, 거기에 있는 학자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도자들 많았을 겁니다. 동방 박사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점성술가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방 박사는 점성가들입니다. 그거보다 못한 그 당시에 제사장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쟁이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오. 반내 들었네 어쩌고 저쩌고 한 그 믿음보다는 견고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어서.
예수는 이스라엘 왕이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왕권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의 왕권.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 다시 만유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오신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말에, 그 왕의 그 신성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깔보고 업수 여기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었기에 왕으로 섬긴다고요. 예수는 왕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왕국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죠.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을 다스릴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라. 네. 신약시대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면요, 두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구약시대 성도들과 함께 시오니즘이 일어난 그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자들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 자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애나 낳고 거기서 농사나 짓고 거기서 천년 동안 그냥 인간의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적 권위 이루며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백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복종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자가 우리요, 장차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자가 우리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도래 사상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기다려요. 지금까지 기다려요.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면 예수님 오시죠. 순교자들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꼬아서 그러는데 유대 민족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면 예수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전부 다 세대주의로 묶어가지고 무한대로 예수 재림을 무한대로 묶어놓지는 않나, 재림이 없다 하질 않나,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만 산하날가를 할 날이 그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육체에 있는 동안, 한 100년도 있는 동안에 영생을 위해 투자하세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다 쓰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정복자시고 왕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원했냐면 이 유대 메시아를 원했는데 로마에게서 해방시킬 왕, 이런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뭐 귀신자 떠나지, 병이 일어나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오병이어 칠병이 일어나지, 그 미치는 거죠. 유대인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할 임금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헤롯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적인 줄 알고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였는데 한 200여 명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 고증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 대제장은 로마의 보복이 들어와서 정권 밑에서 기생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라도 왕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주 독립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야바와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타인이 자기를 메시아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놓는 주장은 없었지만 타인이 네가 메시아냐 오실리냐 그냐 했을 적에 내가 바로 그라 그 앞엔 얘기합니다. 다른 성질을 갖고 있었죠. 헤롯이 이 사람은 자기의 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자기의 정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런 때려서 놓겠노라 그런 거거든요. 때려서 놓겠노라. 자기의 정적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야바나 이 사람들은 뭐 다른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자기 영적인 그거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 가야바가 묻거든요. 내가 바로 그라. 이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육적인 왕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 육적인 왕이니? 네가 이 왕이니?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었죠. 내가 그러니까 죽이려 버리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 때 깊이 하세요. 이 올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 읽으셔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육주 목사가 시커먼 걸 하얗다 그럴지라도 그건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 오실 때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예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진리의 말씀 부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